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 593쪽입니다. 593쪽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든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503년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놓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은 첫째, 면죄 곧 죄에 대한 처벌은 교황이 사면할 수 없고 그 사면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둘째,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면죄부는 필요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회개를 요구하신다. 당시 이 교회는 이 카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죄를 사면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면죄부라는 증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면죄부를 통해 죄를 사면한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통해 죄를 사면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면죄부는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루터 이후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기념하여 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고 또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호세아는 왕이 되었을 때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먼저 이 남유다의 경우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하스로 인해 남유다는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다음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도 남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503년 전 교회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 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그때 바로 그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하스와 이 베가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와 호세아는 만국의 길로 들어서게 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곧 국가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먼저 남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전례 없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5절에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말씀처럼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4절에 놋뱀을 부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부서뜨린 놋뱀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잠시 겪게 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그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의 핵심과 비슷하죠. 이 사건만으로도 성경이 참된 회개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면죄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4절에서 이 놋뱀을 모세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놋뱀의 전통을 계승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던 놋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에는 뱀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4절에 보면 놋뱀을 우상과 함께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함께 제거했다는 것은 놋뱀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부숴버린 놋뱀을 느우수단이라고 했는데 이 느우수단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놋뱀의 전통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명목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뱀을 숭배했다는 것,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단행하면서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개혁을 했고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7절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형통은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그 신앙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개혁, 성공적인 신앙의 회복, 결국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국가에 닥친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다음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10절에서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국가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호세아는 악을 행함으로 북이스라엘을 만국의 길로 들어서게 한 이 베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만국의 길로 들어서게 한 베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호세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배가와는 분명 다를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분명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배가와는 조금 다르기는 달랐지만 똑같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지만 호세아는 히스기야와 달리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가 명령한 것, 곧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배가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만국의 길로 들어서게 한 배가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개혁에는 소극적이었고 하나님께는 매달리지 않았던 이 호세아로 인해 10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회복하지 못했고요. 국가적 위기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왜 위기에 처해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황을 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국가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타락과 부패로 국가는 위기를 맞게 되었고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었지만 호세아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은 것을 볼 때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극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개혁의 필요성 앞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던 히스기야와 호세아의 행동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지금의 신앙의 안주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없는지 늘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겉으로는 노뱀의 전통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명목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숭배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는 정말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들이 없는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은 그렇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개혁에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남유다의 백성들도 오랫동안 섬겼던 우상을 제거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했을 겁니다. 특히 이 노뱀을 부쉈을 때는 더 반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모세라는 존재는 정말 어쩌면 하나님 다음과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반발이 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 우상을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마치 노뱀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시편 6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곧 신앙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나를 삼켰다는 것은 신앙의 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앙의 개혁을 위한 노력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을 향한 열심,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 예수님을 고통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 남유다의 백성들이 반발해서 그 반발을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개혁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호세아와 같은 그러한 비슷한 처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루터가 당시 자신의 신앙에 안주하고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지 않아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면 개혁된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 신앙을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이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개혁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던 히스기야처럼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신앙에는 문제가 없는지 늘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온전해져서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금의 우리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개혁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늘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시대입니다.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위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신앙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개혁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